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상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온전히 영생의 삶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오며 주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님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되 재능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준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주님 행하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어떠한지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준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삶의 곳곳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돌아오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건강에 대한 염려로 또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건강이 상하면 어떡할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염려들도 염려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막 들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저 말이 맞는 말인지 잘 구분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인터넷을 보아도 과연 이게 맞는 소식인지 이 뉴스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조차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이상 부풀려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고 사람들이 더 크게 겁을 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참 조심해야 하고요. 또 이것이 걸렸다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사회적인 분야나 어떤 정치적인 분야나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서까지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종종 목격되더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혼란스러운 일들과 분쟁들이 생기게 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당시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심지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지금은 말세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때가 벌써 말세인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또 야고보 사도 이 사람들이 말세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도 혼란한 일들이 있었고 사회가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이렇게 악한 사회 가운데서는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혼탁스러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진리의 말씀과 거짓 교훈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거짓을 전파하는 자,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 교리 때문에, 다른 진리 때문에, 진리가 아니죠, 거짓된 그 소식들 때문에 그 주변에는 늘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다른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이거나 또는 교회이긴 한데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진리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별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그 전하는 진리 속에, 그 전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부각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면요, 그 이단의 교주나 또는 어떤 특정 인물을 우상화해서 높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뭐 그런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눈에 띄게 티가 나게 처음부터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비슷하게 접근을 했다가 결국 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을 이 끝 단자를 써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단은 그래도 오늘날 밝혀진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이단들, 우리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 이런 집단은 이단입니다, 밝혀진 곳이 있지만, 그런데 교회라고 표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 하는데 알고 보면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펼치고 주장하거나 어떤 다른 이득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여러 SNS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설교들이 흘러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 없이 듣다 보면 잘못된 신학 사상에 물들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관이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그 주위에는 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다툼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섬기다 못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날이 가면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마다 저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과연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저 무리의 저 집단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볼 때 우리 광양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모였을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광양제일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것만 찾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해를 끼치고 우리가 코로나 감염의 전파의 통로가 되고 막 이런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 광양제일교회도 우리 중등부 고등부도 이 지역을 섬기며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전해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전염병의 위험을 퍼뜨리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섬겨주시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저는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존경받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 관한 한 일화입니다. 좀 직접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작은 매형도 이제 우리 같은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은 아닌데 장로교회 고신 측이라는 곳의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런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 오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또 잘 모셔야 하고 편의를 받으려야 되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차나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 목사님 차 댈 곳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곳을 비워두고 주차하시기 편하게 배려를 해드리고 또 미리 사람들이 나가서 마중도 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 매형 목사님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저 죄송한데 교회에 왔는데 차를 어디에다 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차 교회에 들어오시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도 교회로 들어갔는데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해서 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른 분이 오시기로 했다고 되면 안 된다고 저를 쫓아내서 제가 다시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죠. 그 교회에 설교를 하시러 오시게 된 또 이름난 또 많이 얼굴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또 이렇게 영접을 하려고 나갔던 분들이 그 목사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수수하게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말씀 전하러 오신 목사님이 차 대야 된다고 여기 차 대시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러 오신 그 목사님을 쫓아낸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지금 설교하러 온 목사인데 지금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날 이렇게 대접해도 되겠냐며 화를 물론 내면 안 되겠죠. 내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의외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강사로 왔는데 지금 강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소문난 명성만큼이나 겸손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차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차를 뺄게요. 그러고 차를 빼서 다른 데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뛰어나가서 목사님을 맞아드리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실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안내를 위해 나와 계셨던 분에게 행여나 야단을 치거나 그분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의 소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강사로 오시기로 한 분이 차를 대기로 했는데 제가 강사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밀어낸 것은 그분은 나름대로 역할을 소임을 다한 것이니까 절대 야단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분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고 들고 오신 가방이 무거워 보여서 그 가방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그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이건 제 가방이니까 제가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저를 너무 그렇게 떠받들듯이 그렇게 대접하려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망치는 길입니다. 제가 그런 대접에 익숙하다 보면 제가 은연중에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제가 가뜩이나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 스스로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타락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주변에서 저를 대접하시면 제가 망하는 길입니다라며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생활을 통하여 섬김과 배려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면서 예수님은 믿으라고 전하는데 전혀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늘 가는 곳마다 싸움과 분란과 다툼만 일으킨다면 우리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정말 삶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도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탐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 또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교만과 탐욕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교만해져서 나는 늘 대접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탐욕이 가득 차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거짓 교훈으로 전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반사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저주할 겁니다. 목사인 저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람인지라 편한 곳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좀 맛있는 것을 먹으며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본능적으로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을 때로는 제어하고 억누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물론 내가 할 능력이 되면 해도 괜찮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비싸고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닌다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돈이 있는데 탈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차를 사줘야 자동차 공장도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능력도 형편도 안 되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된 말로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누린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요. 탐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가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쓴다고 잘못된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11조 헌금 드리고 또 나머지 수십만 원 떼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뭐 800만 원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제가 1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벌면서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을 카드를 긁어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탐욕으로 찌든 인생이 된다는 거죠.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되 나 혼자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능력 밖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탈취한다면 그것은 탐욕으로 찌든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탐욕의 대명사로 불렸던 몇몇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럼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또 다른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힘도 영향력도 펼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꽤나 괜찮게 살았던 때이고요. 군사력도 꽤나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얼마나 대접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내가 비싼 값을 쳐줄 테니 나에게 팔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아합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조금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으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값을 잘 쳐주셔야 됩니다. 비싸게 값을 쳐주세요라며 얼마든지 왕이 돈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잖아요. 비싼 값에 땅을 팔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지금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런데 이 나봇이 팔지 않는 거예요. 나봇이 팔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팔지 않았던 거예요. 나봇이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다면 왕에게 그 비싼 값에 팔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 이세벨과 상의한 끝에 그 나봇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탈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정말 탐욕스러운 인간이죠. 한 나라의 왕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 겨우 그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하나 더 가지려고 사람을 무고하게 죽여버리고 그것을 빼앗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탐욕을 부렸던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또 베풀 줄 알며 하나님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 주신 것을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하고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랑할 대상과 관리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어떤 나쁜 짓,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짓, 그것도 물론 악의 뿌리죠.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돈이 우리 삶에서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1년간 돈 한 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데도 돈이 있어야 뭘 사 먹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할 관리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둘 중에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한 푼 주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돈거리고 돈만 사랑하며 살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돈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주신 물질을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지금 청소년의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저 많은 돈을 벌어야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부자로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돈도 벌고 좋은 대학도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채우기 위하여 탐욕을 부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돈과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사는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역할이 잘 감당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또 여러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10의 1조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탐욕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또 설 명절 동안 우리 또 안전을 주의하시고 또 평안히 잘 지내시고 그 다음 주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